21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보면 이 나봇이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7번 나옵니다. 17번. 나봇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사는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듯이 이스라엘도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 말씀의 현장은 북쪽 그 땅을 다스리는 아합이란 왕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 남북 합쳐서 제일 악랄한 악한 왕을 아합이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최고의 악한 자.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지혜롭고 명성 있고 통치를 잘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일반 역사에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이 따로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지만은 타락하니까 주인이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아수르가 통치해서 나라가 나눠지고, 그러니까 그 주인인데, 거기에서 이제 왕이 되어지는 가운데 눈치를 보려고 할 때 하나님 눈치를 보느냐 아니면 주변 왕국의 눈치를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여야 하는데 주변의 왕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문화, 종교 문화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가고 담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는 거죠. 그래도 이세벨보다는 신앙 양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이세벨은 누굽니까? 애국 여자를, 왕의 딸을 받아들여서 왕비로 삼고 그 왕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잘 섬겼던 아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서 자기의 왕비 말을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엄청난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 텃밭에서, 자기 왕국에서 가까이 있는 나봇의 밭이 있었어요. 포도밭이 있었는데, 야, 저 포도밭을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을 보내서 포도밭을 내가 너 달라고 한 대로 다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게 달라. 왜? 왕은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단번에 거절한 거예요.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줄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타락하기 전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요. 고심고심하면서. 아합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밭을 가지었으면 참 좋은데 한마디로 잘라버리니까 머리를 태매고 밥을 먹지 못하고 생병이 나버린 거예요. 이 생병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생병이 나서 머리를 태매고 밥을 먹지 못하니까 왕비가 얘 식사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초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왕이요, 왕이 이 나라 주인이십니까?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깟 백성 그 하나를 해치우지 못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해서 머리를 태매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건 내게 다 맡기소서 하고 자기가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왕을 저주하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증인을 세워서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라고 말하니까 돌려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왕비 이세벨이 왕 앞에 가서 왕이여 그렇게 소홀했던 포도밭을 가지소서 그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포도밭을 간 거예요. 이때 디스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그 엘리야 유명하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에 갔으니 거기 가서 이 아합을 만나라 하면서 그 사건을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저주를 하신 내용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여기에 20절 말씀 그 제목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아멘.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지금 누구예요? 엘리야가. 예,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대적자여. 이 나오죠. 오늘 제목은 대적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대적자가 되라. 예. 자, 대적자 되면 좋아해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냥 평안하게 그냥 허물을 덮고 이렇게 살아야하는데 대적자가 되라. 오늘 제목이 좀 그렇게 좋은 제목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대적자도 어떤 대적자냐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대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실패자입니다. 인생 실패자예요. 왜? 죄악 세상인데 죄악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대적자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지금 이런 흐름을 통해서 나가오는데 이거 잘못됐다 지적하면 그 흐름을 붙잡고 나가고 앞서 이끌고 나간 사람이 있는데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방해놓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것 봐라. 지금 이 좋은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한다. 저는 내 대적자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내 대적자다. 그래서 저 죽이는 거죠. 그러면 대적자가 없다. 그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속에서 안 좋다 할지라도 죽으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는 저 말 듣고 조용히 내가 살아주는 것이 그 말을 들어준 것이 지혜지 하고 대적자가 되지 않는 그럼 벌써 그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칭찬받자고 하죠. 반대로 만나갑니까? 모든 사람에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칭찬을 받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동의해줘야만 칭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개고 A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자고 한 대로 다 하고 먹자고 한 대로 다 먹고 하자고 한 대로 다 해서 우리하고 같이 노는데 왜 아무개는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다 싫어 아니냐?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로 하다 보니까 싫어하게 그들은 보는 거죠. 어디 가자면 나 주일 때문에 안 된다. 나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면 완전히 자기들이 하는 일에 협조 안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죠. 그래서 협조할 것이 있고 이걸 자를 것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은 협조하라. 협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협조하라고 한다면 내가 영원히 죽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대적자가 되는 거죠. 나는 사실 대적이 아닌데 그들이 대적자라고 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대적자가 아닌데 그들이 나를 대적자로 본다.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대적자요. 네 대적자요. 나의 대적자요. 네가 나를 찾아내냐? 그래 나는 네 대적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찾았노라. 거기까지만 말했어요. 대적자라고 한 그 말은 상대가 나를 향해서 대적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적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상대방들이 대적자가 저 우리의 대적자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냐 아니냐? 아니에요. 알곡이란 신앙의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알곡이 되었다는 검증.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력이 없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싫은 소리는 듣지 않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가령 어떤 공동체 생활하는데 데려다가 말을 해보니까 그들이 나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요 죄 지는 길인데 그리 가자고 한다 이거죠. 나는 죽더라도 안 가겠다. 그러면 얼마나 압박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든지 협박이 심하고 그러면서 저놈 하나 때문에 완전히 분위기 다 망친다 하면서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들이 볼 때는 대적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적자가 되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너는 알곡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에게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자요. 네가 나를 찾아내냐? 그렇다. 내가 너를 찾았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항상 내가 악한 마귀가 나를 향해서 어이 저 내 대적자야. 이런 말을 내가 듣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친구야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자, 마귀가 우리를 보고 내 친구야 이 말이 좋아요. 내 대적자야 그 말이 좋아요. 우리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 잘 듣고 계시죠?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아요? 김진리 권사님. 예? 대적자란 말은 듣기 싫고 친구라는 소리는 듣기는 좋은데 뜻을 생각해 보니까 대적자 말이 맞고 오늘 이 핵심만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 이것이 두 갈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하나인 것 같지만은 물이 식어버리면 기름은 그대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대적자라고 하든 원수라고 하든 하면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나는 가노라.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 믿는 사람들 351장 부를까요?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함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두 소에 지키심이라면 믿는 사람들은 모든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곧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앞에 한 번 더 부릅니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를 죽인 자들은 내 밥이다. 네가 그렇게 우리를 골탕 먹였지. 이제 한번 지금도 해봐라 하면서 옷을 나눠 가지고 별의별 말을 다 했지만은 침을 뱉고 십자가에 매달아 왔을 때 뺨을 때리고 별의별 말을 다 했어요. 바로 치욕스러운 그런 행동으로 그 소없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났어요. 이때 그들에게는 대적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해주고 저렇게 믿어야 된다, 존경스럽다, 참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예수 말은 그들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면서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를 가는 거죠. 누구를 이를 갈아요? 예수를. 이를 갈면서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랬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지 존경받는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 어른 노릇을 하고 대접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기분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악이 받쳐서 결국은 강도를 놓아줘서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래서 똘똘 뭉쳐서 죽인 거예요. 자,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예요? 대적자예요. 십자가에 죽이자고 하는, 죽이면 끝난다 했는데 그때는 승리자가 되었는 것 같은데 3일 만에 살아남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돈을 줘가면서도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바로 입 막으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 이 군중의 심리적으로 볼 때 대적자라고 하는 그 말이 올싸하고 손뼉을 쳤지만은 그들이 대적자라고 말했던 예수는 완전히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고 죽었을 때 초라하게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야 꼴 좋다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했다 이거죠. 그러면 실패자가 됐나요? 아니에요. 3일 후에 역전으로 바뀌어졌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신앙의 그 표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이 상에 그 많은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가르쳐 주기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죠. 욕 얻어먹는 것이 뭐가 복입니까? 재수없을라니까 오늘 내가 정말 이런 난생처럼 이런 욕을 얻어먹는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 그걸 아시고 전지하신 주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은 흔들지 말거나 이게 오히려 복이다.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앞에 가던 선지자들이 다 그런 길을 겪었느니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알곡된 신앙,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말이 들려지고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대적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영광으로 나타나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은 한두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분명히 색깔이 있도록 가르치고 그걸 배워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요사 여론이 안 좋다고 교회 막 여론이 안 좋고 이런 공처럼 하면서 왜 그렇게 세상에 그 말하는 여론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는 듣더라도 참고를 할지언정 빨리 분별해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미련하게 행위했다 하면서 회개할 일은 회개해야겠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씀을 취소하면서까지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자 같은 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신앙이 검증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 속에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결 방황치 않냐고 곧장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자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면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영적 무장.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된 하나님의 선자였지만은 당시에 그 엘리야 전음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 우리가 지금 곡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면서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엘리야에게 돌린 거예요. 사실 누구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합 때문에 오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록히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엘리야가 처음에 말할 때는 시큰둥했어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없을 것이다 하니까 그냥 허허 하며 웃어버렸어요. 저 미친 자가 말한구나. 그런데 하루 1년 2년 계속 가다 보니까 정말 비가 오냐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저놈 때문에 그랬다. 저놈 잡아라 해서 수배를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그 말을 했는가? 하나님을 섬기할 민족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할 텐데 자기의 부인의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던 그 결과로서 그렇게 저졌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현상주의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주의 속에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비가 항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왔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께 돌아온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수단을 통해서, 왜 말을 듣지 않느냐니까 그 수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역경과 환경과 또 어려운 정말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을 알아들여야 해요. 민족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우리가 현상의 위기, 이런 것들이 왜 나는 재수가 없을라니까, 나는 왜 되는 것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 하나님께 튀는 줄 알겠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나는 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벌 떨고 야, 나 좀 용납해줘라 그랬을 뿐이야?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네가 지금 네 자신을 보고 지금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를 가까이 하라. 이것을 네가 알아차리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 속에서라도 내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것, 나는 그걸 원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시대 속에, 어려운 남 문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원망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시켜 해준 것, 그 은혜 한 가지만 하더라도 무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인지라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하온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나의 무지 속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지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것처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 사람은 이겨나가고 복이 된 사람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유명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황금덩어리가 산더미가 쌓이고 명예가 있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착착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쫓기는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고 사울로부터 쫓기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악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분명히 고백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뭐예요? 그 다음에요? 죄 있는 자는 빨리 말해봐요. 악인의 길에 쫓지 않냐고.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앉지 않고 쫓지 않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음속에 복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나에게 복이라고 느껴진 것은 없는 것이 있고, 또 내가 풍족해지고 내가 원하는 거 착착 열려지고 그러면 야, 복 많이 받았다, 다 공유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가까이 사귐이 되어지고, 아무리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내가 그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궁핍하고 어려운 것이 지속되면요,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서 시편 첫 번째 장부터 그걸 기준을 삼고
모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런 길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인데 이 73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멀리한 것은 아무리 그가 부유하게 살고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대저 망하리니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확신된 신앙이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는 우리 약점을 이용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인간의 약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이 여기에 관심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은 내 영혼이 관심사고 내 영혼이 바라보는 상이지만은 내 영혼이 살았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거기를 먼저 바라보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면 그 나라가 1순위 되는 거예요. 근데 1순위 되었던 사람도 어느 날 이 땅의 것이 1순위가 되어버리면 귀에 들려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땅의 것을 먼저 1순위가 됐냐 그런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영적으로 곤두박질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 다윗은 그 쫓기고 그 위험한 사막 길에서 또 광야 생활 속에서 철책선을 넘어서 이방 나라에 가기까지 하면서도 항상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모든 때가 차니 해산한 그 산모가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왕의 대열 속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 말씀대로 마음이 합한 자는 결국 버려지지 않더라.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도간에 든 쥐처럼 이미 완전히 다 죽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포위를 해놓고 이제 동굴 속에 잡아놨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라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간정 속에 나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왕 잠들게 만들고 그러면 지키는 자들만이라도 지켜야 하잖아요. 하는데 지키는 자들도 같이 동작 다 잠을 잡니다. 이때 왕의 물병과 왕의 옷자락을 베어서 창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지면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계곡 건너서 산꼭대기 가서 아보레라 아보레라 부르잖아요. 무슨 소린가? 너는 기름 부어 왕이 된 왕을 모시고 보호를 하고 생명처럼 얘기할 자가 잠을 자고 왕 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놓고 네가 운전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잖아요.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할 책임 있는 군대 장관이 네가 어떻게 보호를 못하겠느냐. 왕이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면서 보소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은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해치지 못하고 여기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아보레라 넌 이걸 갖다 드리라 하고 여기 사라지잖아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죽을 위기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사람의 뜻대로 자기가 그냥 죽였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수하는 사람이 명령만 해서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하나님 붙여줬으니까 한 번에 찍어서 끝내버립시다 했지만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해칠 수 없다 해서 만류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마음제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기의 뜻대로 해석한다면요, 맞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붙여줬다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중심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는 손대지 않겠다, 해치지 않겠다 했잖아요. 결국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높여놓고 하나님이 결국 그를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중에 간증이 되게 하셨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며 환경과의 싸움이며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고 그래요?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느냐? 이방 종교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나의 평안함, 물질 축복, 자녀 축복, 또 나의 소원 성취, 그거잖아요. 세상의 이방의 종교는 그게 바로 1순위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기회도 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구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 자신만이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가 뭐가 1순위가 된 것을 알고 또 현상주의 속에서 복을 받았다, 아무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복 못 받았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유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믿음이 부유한 자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서 복 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확신 있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러고요. 왜 이러냐면 너무나 쓰는 사람이 적어요. 너무 적다가 보니까 주변에 온통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혼합주의들이 많다가 보니까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그래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때 그게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숫자에 의해서 성공했다, 숫자에 의해서 이겼다, 숫자에 의해서 정말 그 잘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숫자에 보지 아니하고 당신의 마음에 속 드는 자,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기를 여러분 간절히 우리에게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통히 여기는 그에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신령한 축복을 주실 때 나중에 모든 기초가 든든히 채워질 때 범사에 나타나는 복으로 모두 흘러 드러나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초를 먼저 파지 않고 건물을 올릴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초 팔 필요 없어요. 그냥 위에 빨리 뚜당뚜당해서 올라가서 야 참 너무 멋있다 이쁘다 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요 기초를 든든히 파고 거기에 견고한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이 견고한 우리의 기초가 중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진리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송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은사하여 삼으신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은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 우리 손 들고 부릅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역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역으로. 순리대로 나가냐 역으로 나가냐. 바람이 내 등에서 붑니다. 그러면 내가 앞을 향해서 가면요 쉬워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뒤에서 팍 밀어준 것 같이 쉽게 나가요. 그러나 역으로 간다. 나는 분명히 정면으로 가는데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닥치면 가기가 힘들죠. 강풍이 불 때는 내가 몇 발자국 가면 한두 발자국 뒤로 물러가고 발자국 뛰기가 힘들다 이거죠. 죄악의 세파가 힘들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역으로 간 것 같이 느껴지죠.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환난 시대 때 그 짐승의 수를 받는 자는 편해요. 환난 시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매매 마음껏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통과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매매가 되지 않아요. 아파서 죽는다 할지라도 병원도 못 가요. 배고파서 돈이 있더라도 음식 더 나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때에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경배한 자는 바로 거기에서 나의 불편한 그 힘든 것만이 있는 것이라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으로 볼까요? 14장 9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라고 써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활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내가 버틴다, 받아버리면 지옥 간다 이거죠. 그래,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순리대로 살자. 순리대로 살면 편해요. 편한데 여기에서 문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에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완악하고 죄악의 여파 이런 것이 강력하게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우리 역풍을 맞잖아요. 역풍. 그러면 그래 힘이 들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뚫어가고 이겨낼 수는 그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은 권력을 동원시킵니다. 세상은 물력을 동원시킵니다. 세상은 지력을 동원시키고 이모 저모 여러 가지 이상 있는 걸 총망라해서 다 동원시키지만은 우리에게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어요. 영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힘.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세움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치는 같이 될 것이라. 이 힘이 없이는 뚫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된데 나 혼자 그렇게 있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자라고 이름 듣고 이상하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그냥 같이 살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실패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 인내하는 자.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은혜 시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림받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들림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 이 시대 이것도 이기지 못해서 들림받을 수 있겠느냐?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않죠. 모이라고 해도 모이도 않죠.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지죠. 누가 보라고 하면 그 소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정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대적자요. 지금 1년이 대적자란 말을 들었어요.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았어요. 왜? 인간적으로 소리를 들릴 때는 기분이 나빴겠지만은 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우상을 싫어하는 그 우상을 섬긴 자가 나를 대적자로 했으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는 검증된 자다. 검증. 따라합시다. 검증된 자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것이다 이거죠. 근데 죄를 하다가 실족하고 죄를 하다가 기분 나쁘고 나 다시는 이런 것 안 한다고 왜 안 해요? 이게 바로 반복해서 나가면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약점이 되고 약점이 나를 영원히 봉사하지 못하고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게 그럼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말 들리지 않아요. 근데 심어놓은 것이 있어야죠. 행한대로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여기에서 대적자요, 너 대적자요, 막 그런 말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흐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검증해 주신 이 말 한마디가 나를 검증해 주셨다는 그 말을 듣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분별의 눈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영적 생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정말 쭉정이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찾기는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정말 대적자가 되려면, 원수악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볼 때 대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원수 마귀가 볼 때 우리가 대적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적자가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원수 마귀는요, 대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속에서는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데, 나에게 육의 사람들은 계속 들들들 깨복듯이 볶고 비파하고 조롱하고 미쳤느니 막 하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최초의 120명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지금 한 대낮인데 낮술을 가지고 술을 얼마 먹었던지, 그들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만 원색도로 얼마나 술을 처먹었던지, 술주정하고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그러니 벌써 그만큼 성령 충만은 그 자체가 대적자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꼴 보시죠. 이때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유엘 선자가 말했던 그 응답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하면서 가고 담대하게 한 귀를 흘려보내면서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향해서 기도했던 그 신앙들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를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근거하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고 할 때 고기만 잡았던 어부가 어떤 의학을 공부했습니까? 의학 공부하지 않았죠. 그러나 잡아 당겼을 때 걷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가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것이다. 우리 이것은 한 번 충만했다고 해서 계속 충만한 건 아니에요. 이건 항상 우리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의 충전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드바르는 아시죠? 지금은 그거 잘 볼 수도 없지만은 큰 고무풍선, 입주를 축한다고 할 때 제가 그걸 한번 띄워봤거든요. 7단지에 이사 가가지고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홍보할까 해서 에드바르를 주는데 돈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가장 가벼운 공기 수소를 내요. 그래서 수소를 듣는데 막 나중에 쫓아왔어요. 군인에서 쫓아오고 또 농구에서 쫓아오고 왜 띄웠냐고. 아니 교회 홍보하고 또 입주민들 축하한다고 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 그런 데는 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건 다 허가 내고 했대요. 아 몰라서 그렇다고. 어쨌든 이거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깝잖아요. 몇십만 원 주고 했는데. 그래서 놔뒀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풍선이 빵빵 있는데 그냥 쭈글쭈글해지면서 모양이 안 좋아요. 그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잡아당겼는데요. 내가 잡아당긴데 내가 올라가라고 그래. 얼마나 힘이 세든지요. 그래서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항상 팽팽하냐? 그것도 계속 충전을 시켜준 거예요. 빠진 만큼 또 보충시켜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충만하면 그걸로서 계속 영원히 주님 오실 때가 간절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는 세상과 싸우면서 기도가 약하고 또 육의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가 육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로 보충하지 않고 말씀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이 소멸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우리는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초상집이 되어서 바로 원수라고 말하고 바로 내 대적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느 사람이든지 어떤 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은 모두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런 대성을 하면서도 거기서 야 이겼다 끝나지 않고 이제 왕이 빨리 마차를 타고 왕국으로 가서 왕이 도착하기 전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기는 뭐가 비가 옵니까? 하나도 비가 안 왔어요. 구름 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종에게 야 저기에 구름이 떴나 한번 봐라. 기도해놓고 보라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보라. 나중에 7번째 기도했는데요. 저 지중해 연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하고 여러분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리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 3년 반 동안 그 하늘이 구름이 덮이지 않은데 바람에 부르면서 순식간에 다 덮어버린 거예요.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마차를 타고 갔던 그 아방에 비를 맞은 사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50명 대적자라고 말했던 그들을 오히려 이겨서 그들의 목을 그리시네까지 자르고 난 뒤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지금 나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지금 비가 오는 그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제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다고 해서 야 승리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그때가 마지막 마무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나가야 할 수 있는 그 신앙. 마지막으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면은 원수들은 바로 대적자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이 부유하다고 칭찬해주고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너무 깊어서 말씀하지만은 원수들은 대적자라고 한다 이거죠.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원수들이 그냥 내 친구요 이런 사람인가? 내 친구요 그러면 실패자예요? 자 한번 내가 내 친구야면 나는 실패자다 한번 해보세요. 내 친구요. 넌 내 대적자요. 승리자다 이제. 할렐루야. 마귀가 볼 때는 내 대적자다. 너는 내 친구야. 그러면 우리 실패자예요. 오늘 이 제목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가 내 대적자라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는 역사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게 달라고 우리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